서로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귀하게 서주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참 이건 중요하다 싶은 것은 그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게 돼 있는 겁니다. 참 보면은 여러분 고사에도 잘 알듯이 맹자 어머니는 교육의 최우선의 가치를 뒀어요. 어떻게든 그 아이를 잘 교육시켜야겠다. 이게 제일 첫째가는 가치였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3번이라도 이사를 가는 겁니다. 참 아이를 공동묘지 옆에 키워보니까 늘 보는 게 장사 지내고 조상 치우고 이런 것만 보니까는 얘가 그것만 따라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사를 했는데 이제는 시장 곁에 이사를 했죠. 또 가만 보니까 아이가 늘 이제 장사하고 하는 그런 일만 또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겠구나. 또 이사를 한 거죠. 이번에는 서당 옆으로 이사를 하니 늘 들리는 게 글 읽는 소리 들리고 그래 아이가 그걸 듣고 따라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큰 학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교육을 중요시 여겨서 그 교육을 위해서라면 그게 중요한 가치니까 그걸 따라 움직여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나름의 귀한 열매를 거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신앙이 내 삶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돼요. 신앙 때문에 움직이시고 신앙 따라가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따라가셔야죠. 참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이 국교회 영국 국교회에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는 겁니다. 신앙만 그들이 포기해버리고 신앙만 타협하면 영국에서 불편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영국에서 그래도 참 내노란 그런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자리 잡은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인데 신앙만 조금 포기하고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믿을 거 있나, 그냥 한 수 접고 믿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타협했으면 영국에서 아무 불편 없이 살죠. 그런데 참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최고의 가치에 뒀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거, 이거를 자기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걸 따라간 겁니다. 신앙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참 200여 년 전 조그마한 범선에 타가지고 대서양을 건너가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당시 신대륙, 그 당시 문자 그대로 신대륙입니다. 전혀 뭐 살 수 있는 개발이 안 돼 있는 것이죠. 삶의 터전이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그 낯선 땅에 뚝 떨어진 겁니다. 믿음 생활 해보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참 낯선 땅에 떨어져 예배 드리고 교회 세우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자기 가치관의 첫 자리에 신앙을 둔 거예요. 신앙을 따라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쁘게 보셨어요. 내 인생의 첫 자리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첫 자리에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첫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뭐 200여 년밖에 안 됐지만 세계에 뭐 수천 년 역사를 가진 나라 참 많지만 어찌 보면 신생국인데 200년도 안 된 나라인데 그런데 참 하나님이 또 들어서 한 시대 지금 귀하게 쓰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내 인생의 첫 번째 가치에 둬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첫 자리에 세워주셔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나라도 참 보면은 처음에는 북한 사람들이 더 잘 믿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다 중국 통해서 북한으로 먼저 들어왔거든요. 남쪽에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중국 통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거방. 그래서 북한에 더 많은 신자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는지. 참 나중에 보니까 선교사님들 보고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 당시 선교 보고가. 성경에서만 보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한국에서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가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몇 날 며칠을 참 성경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몇 날 며칠을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고 할 때 그냥 막 불처럼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막 방언이 터지고 병든 사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죽은 사람도 많이 살아났죠 그때. 이거 다 역사의 기록이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신학 공부만 하지 책 속에서만 봤던 하나님인데 공부는 많이 했죠.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그 책 속에서 봤지. 책 속에서만 봤던 하나님 역사가 한국 왔더니 지금 막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선교하러 왔다가 지금 은혜 받고 있다. 은혜 받고 있다. 성경에만 있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냥 책 속에만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한국에서 지금 실제로 그냥 다 일어나고 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 보고서들이 다 지금도 남아있어요. 다 남아가지고. 그래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평양이 그런 말 들었잖아요. 한국은 제2의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 들었거든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고 뜨겁게. 그런데 원치 않게 공산정권 들었으니 이거 뭐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냥 북한에 살면은 그대로 살면 살려고 못 살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 잘해보겠다고 여기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이 안 되겠다. 무신론 정권이 들어섰는데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신론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 치하에서 어떻게 그 교육을 받고 그 치하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신앙 아니면 아무 남쪽 올 이유가 없어. 이분들이 왜 남쪽으로 오겠냐고. 다 북녘 땅에 땅도 있고 북녘 땅에 밭도 있고 북녘 땅에 논도 있고 북쪽에 집도 있고 일터도 있고 다 살아온 기반이 거기 다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땅 몸만 남은 몸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래서 몸만 대동강 건너 남으로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잘해보겠다. 이 한 가지 일념으로 그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참 어찌 보면 남한의 남쪽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신앙이 활발해지고 그래서 남쪽에도 이렇게 부흥되어지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또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목숨 걸고 다 내려놓고 대동강 건너 남으로 내려온 분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높이 들어 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중형교회를 세우고 이분들이 오셔서 영락교회를 세우고 다 이분들이 한국교회 초석이 됐어요. 이분들이 한국교회 초석이 돼서 영적으로 귀히 쓰임받고 그 자손들을 통해 우리나라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체육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귀한 일꾼들 많이 세워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오늘 또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모세요.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요. 뭐를 따라가고 계셔요?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계셔요? 신앙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사세요. 하나님 첫 자리에 모시고 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첫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은 그러질 못했어요. 이 사람은 가만 보니까 선택할 수 있었죠. 우로 갈 수도 있고 좌로 갈 수도 있고. 참 보면은 삼촌 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인데 일찍 부모 잃은 조카 고아 같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아들같이 키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가세가 불어나가지고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네가 선택해라. 그래 롯이 가만 보니까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분들도 이름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죄악된 도시, 타락한 곳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그런 데를 들어갔을까? 왜 그런 데를 들어갔을까? 가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개발이 돼 있고 도시도 형성돼 있고 마을이 형성돼 있고 폰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농사 짓기도 좋을 것 같고 목축하기도 좋은 것 같고 야 여기는 진짜 여호와의 동산 같구나, 에덴 동산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소문 다 들었겠죠. 어떤 도시인지 다 알았을 거예요. 모르고 갔겠습니까? 그곳은 죄악의 도시입니다. 심판이 임박한 도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개의치 아니하고 아이고 좀 그러면 어때? 세상에 다 그렇지 뭘. 거기 가면 신앙생활 못하는 지장을 크게 받을 텐데 아이고 뭐 신앙이 인생의 전부인가. 그냥 가서 잘 살았으면 저기 보면 너무너무 좋고 참 잘 살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 신앙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는 딱 뒤로 젖어버리고 세속적인 가치, 물질적인 가치만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본인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롯이 들어가니까 롯의 아내도 따라갈 밖에요. 부모가 가니까 그 딸들도 따라갈 밖에요. 온 가족이 그냥 다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큰 불심판이 임할 때 겨우 목숨만 건져서 거기서 빠져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뭘 가치로 보고 살 건가, 뭘 중요하게 여기고 살 것인가. 참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세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겠어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더 믿음 생활하는데 첫째 가치를 두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세요. 아브라함은 참 갈대아 우르에 살았었잖아요. 갈대아 우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는 얼마나 살기 좋은 것이에요. 그 당시 문명의 발상지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기는 문명은 발달했지만 살기는 좋지만 온통 우상 숭배 가득한 땅이라. 너 여기 있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그러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 새로운 땅 가서 거기서 나와 함께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부름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연한 방향은 알았지만 구체적인 행선지도 모른 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믿음 따라 움직인 거예요. 베델로 갑니다. 헤브론으로 갑니다. 계속해서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움직여진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에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예수님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롯의 가정은 그게 아니에요. 롯의 가정은 거기서 겨우 목숨만 건지 롯의 아내는 그래도 미련 못 버리고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 내버리고 말았지. 롯의 딸들은 거기서 늘 지켜본 게 타락한 분화만 지켜보니 그거 다 물들어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아버지와 동침해서 저주받은 혈통들, 모압 자손들, 암몬 자손들, 저주받은 혈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을 첫 자리에 뒀어요. 믿음 때문에 움직였어요. 믿음을 따라갔어요. 본인만 잘된 게 아닙니다. 그 자손들에게 다 하나님 축복 주셔서 축복의 자녀가 된 거예요. 축복의 자녀가 돼요. 내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가정에 영적 가장 되신 분들, 영적 가장은 뭡니까? 그 가정에 그래도 제일 잘 믿는 사람이 영적 가정이에요. 영적 가장 되신 분들 믿음으로 움직이는 가정 되길 하세요. 믿음 따라가는 그런 가정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나만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다음 자손들 그 자손들이 다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롯만 그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롯이 가니까 부인도 따라가고 딸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이 온 가정의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택하고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굴에 들어가니까 아브라함만 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가니까 부인 따라가죠. 아브라함 가니까 나중에 거기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12아들 나오고 그 자손들이 다 거기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선택이 개인 자신의 운명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가정의 운명을 다 좌우하니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5월 가정의 달 앞두고 있어요. 믿음으로 서는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참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롯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져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참 역사하실 때에도 그걸 믿음으로 받지 않아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다 같이 씁니다.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롯이 이제 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내일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멸하게 될 것이니까 빨리 빠져나가라. 빨리 빠져나가라. 그러고 나니 롯이 참 이제 사이들 딸과 정원한 사이들이 생각나가지고 막 찾아갔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일 불로 심판하는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으니 빨리 이 성에서 빠져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참 그 사이들이 그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이고 장인들은 저 하늘 좀 보세요. 저 맑은 하늘에서 무슨 불이 내리겠습니까? 저 맑은 하늘에 무슨 불이 내리겠냐고요. 이렇게 알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그렇게 농담으로 여길 적에는 그 사이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 롯의 신앙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평소에 가만 보니까 전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안 믿는 분처럼 살았는데 자기들하고 똑같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뜬금없이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를 보내줘서 내일 하늘에서 불이 임한다고 말씀하셨다. 빨리 여기서 떠나가자고 이야기하니까 뜬금없는 소리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 믿으란 말도 안 했고, 평소에 무슨 교회 가잔 말도 안 했고, 평소에 무슨 천국이 있네 지옥이 있네 전혀 그런 말도 안 해봤고, 평소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신앙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자기도 똑같은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천사가 와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해서 빨리 피해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뜬금없어요. 그러니 농담을 하겠더라. 아이고 장인들은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무슨 농담하세요. 빨리 들어가시려. 그렇게 알고 그 말을 받지 않았더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믿음 생활 잘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농담처럼 들리면 안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예요. 이 중요한 일이 농담처럼 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리겠냐? 진짜 내렸어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유출을 하죠. 큰 화산이 폭발됐다. 큰 화산이 폭발되면 그럼 하늘에서 그냥 막 불덩어리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엎으셨다고 그랬어요. 큰 지진 나면요 막 땅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땅이 뒤집어지고 그냥 화산이 폭발됐든지 그냥 뭐가 됐든지 막 유황불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거기서 목숨을 잃게 되고 말았죠. 그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게 농담처럼 들렸어요. 그러니 평소에 신앙생활할 때에 전혀 영적인 영향력을 못 끼쳐준 거예요. 어제 만나 오늘 정원됐겠냐고 아니잖아요. 그 시간들이 있었을 터인데 전혀 영적인 영향력을 못 끼쳐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 안 해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준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준 겁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와가지고
내일 하늘에 불 내려 심판한다고 하니까 농담처럼 들릴 밖에요. 우리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 잘 전해줘야 돼요. 농담으로 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런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창세기에 나오죠. 롯의 가정은 불심판 예고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농담으로 여기고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임할 때 다 망아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반대로 노아의 가정은 물심판을 앞두고 있었죠.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큰 홍수가 나가지고. 여러분 홍수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막 물이 일본에 쓰나미 날 때 보세요. 방파제로 그냥 막 뛰어 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싹 쓸어버리죠.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런 대홍수가 일어나게 될 걸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너와 네 가정이 살 수 있도록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신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가정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 노아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데 너도 구원받고 네 가정도 다 구원받고 또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암수 한 쌍씩을 같이 태워라. 그래서 땅에 있는 생명체가 보존될 수 있도록 이 홍수심판 다음에도 또 생명체가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먹고 배를 지으라는 게 배수량이 38,000톤 넘는 큰 이게 조그만 나룻배나 짓는 게 아니에요. 배수량이 38,000톤이 넘는 큰 배를 짓는 겁니다. 이 노아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노아의 아내와 상의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배를 지으라고 하셨네요. 그러니 참 조그마한 나룻배도 아니고 이 큰 배를 지어낼 때 어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받기 같은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우리 모든 걸 다 하게 드려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리 상의할 때 그 아내가 아멘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아내가 아멘 한 거예요. 노아의 신앙은 그 아내에게 영향력을 미쳤어요. 노아의 신앙은 그 아내에게 권익을 인정받았어요. 노아의 신앙은 그 아내에게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내가 아멘 해줬어요. 우리 같이 방주를 지읍시다. 그럼 부부는 그렇다 치고 노부부가 그거 어떻게 다 짓겠어요. 그 장성한 아들들이 셋이나 있으니까 이 세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이러이러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들들하고 상의를 한 거지요. 아들들이 조그만한 주일학교 애들 같으면요,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방주 지는데도 나뭇가지라도 주워와. 이렇게 시키면 뭐 부모가 시키니까 따라하겠지만 다 자기 가정 가진 장성한 아들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자기 아들들 다 결혼해서 부인도 있고 다 가정을 이룬 장성한 아들들인데 부모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 아들을 앉혀놓고 노아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물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다. 많은 생명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큰 배를 지으라고 그랬는데 너희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다 나이 들고 늙어서 우리 부부만 힘으로는 지을 수가 없으니 너희들이 함께 힘을 합쳐주면 지을 수 있을 거. 그러지 못하면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세 아들들이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도 아니고 세 아들이 다 동시에 아멘 한 겁니다. 아멘 했어요. 그래가지고 노아의 방주가 지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똑같은 이야기예요. 불심판 임한다. 그런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물심판 임한다 노아가 말했을 적에 그 아들들이 다 그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났는가? 노아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진지하게 들었어요.
왜 그 아버지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을까? 노아가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한 거예요. 진지하게 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 거예요. 농담처럼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농담처럼. 노아가 평소에 신앙생활 하는 게 진지하게 한 거예요. 진지하게 한 거예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길 수 없게끔 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농담하시나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신앙이었어요. 가만 지켜보니까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농담으로 얘기지 않았어요. 우습게 얘기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진지하게 받은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진지하게 신앙생활한 거, 진지하게 신앙생활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에 이런 애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들들이 아멘 했어요. 그래 온 가정이 거기 다 쏟아붓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 큰 배를 지어내는데 아이고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도 없어요. 땡볕입니다. 사막 지역 아닙니까? 사막 한가운데 그 큰 배를 짓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홍수 난다고 배를 짓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했겠어요. 아이고 참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노아 한 사람 저거 아버지가 잘못돼갖고 아들들도 저렇게 돼버렸네. 응? 아버지가 저러면 아들들이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못하게 말려야지. 어떻게 아버지가 저런다고 아들들도 다 따라가지고 저렇게 돼버렸네.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흉보지 않았겠냐고. 그 방주를 120년을 지어갔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지나간 이야기니까 그러지 우리가 그 현실 속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120년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 아니 무슨 홍수가 난다고 지금 100년째 비가 큰 비 한번 내려본 적 없는데 홍수 난다고 그 배를 짓고 있냐고 말이지.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웃음거리 되고 그랬지만 묵묵히 순종한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만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 노아의 아들들이야.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참 그거를 허투루 못 듣고 또 뭐 믿음 있든 없든 어찌 보면 효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아버지가 참 그렇게 하자고 하시니 아들인데 그 뜻을 거스를 수 없어. 아들들은 그렇게 따라갔다고 치지만은 노아의 며느리들 보세요. 며느리들 노아의 며느리들 가만 보시오 여러분들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38,000톤짜리 큰 배를 짓는다는 거예요. 큰 배를 우리 가정에 그거 지어야겠다. 홍수가 온다는 거 홍수가 하고 심판이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며느리들이 볼 때에 시아버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아들들은 다 하자고 해도 며느리들이 딱 반대하고 못한다 그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통장은 다 며느리들이 지고 통장 다 며느리들이 지고 인감도장 며느리들이 갖고 있으니 아들들이 아무리 하자고 해도 며느리들이 못한다고 딱 셋이 입맞춰 갖고 못합니다 해버리면 못하고 마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들이 아멘했어요. 아멘해서 참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계획이 그 아내에게 아멘되어지고 아들들에게 아멘되어지고 며느리들에게 아멘되어져서 8 식구 다 구원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노아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노아 한 사람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 가장된 분들 참 그 가정에 제일 잘 믿는 분 영적 가장이라고 그랬지요. 노아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이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인 게 우습게 보이면 안 돼요. 농담처럼 들리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 인정받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노아 가정에 축복이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온 식구 다 구원받았어요.
5월의 가정의 달이죠. 5월 가정의 달 앞두고 있는데, 가정의 달이면은 참, 야,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뭐처럼 외식도 한번 하러 가자. 좋지요. 아, 가정의 달인데 우리 뭐처럼 가족끼리 여행도 한번 가보자. 좋은 이야기지요.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일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수 믿는 성도는 가정의 달 맞으면 온 식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가정의 달의 주제가 이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식구 다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가정의 달이 돼야지. 아, 이거 가정의 달 됐으니까 외식 한번 나가자. 가정의 달 됐으니까 우리 한번 나들이 한번 갔다 오자. 그것으로만 끝이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쪼록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식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온 식구 교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 생활 다 잘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결론사 말고 봅시다. 16절 읽습니다. 16절 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끌어내주신 거예요. 끌어내주신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서 끌어내준 거예요. 다른 곳은 다 자기 마음대로 가도, 극장 가자 그러면 내가 가고 싶으면 가죠. 아, 백화점 쇼핑 가자.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도 교회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참, 교회 오는데, 우리 교회 오는데, 우리 교회가 뭐 20층에 있어요, 30층에 있어요. 2층이잖아요. 계단 몇 개만 올라오면 되는 건데, 이문통 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발걸음 움직인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으로 불러주셔야 오는 줄로 믿습니다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 손잡아 끌어내주셨잖아요. 이끌어내주셨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불강력적인 은혜로 역사한다겠어요. 불강력적이란 말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그 사람을 불러내주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절대 자기 힘으로 자기 발로는 나올 수가 없으니, 그러니 그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그 발걸음 움직여주시고 보이지 않는 천사의 손으로 붙잡아다가 끌어내주세요. 그렇게 움직여져야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이 움직여져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 또 여러분 가정에 또 대신방으로 가정마다 또 제가 신방하고 기도하고 할 터인데, 이제 여러 가지 신방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현안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이런 일들이 부수적인 일입니다. 내 입장으로 볼 땐 큰일이고 참 중요한 일이지만, 또 가만 보면 이 모든 건 어찌 보면 부수적인 일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일은 뭡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거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 다 하시는. 그 하나님 모르시겠냐고.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지요. 구하기도 전에 다 안다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건 다 부수적인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교회생활 착실하게 잘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것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간들 여러분 가정에 뭐 대단한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가면 어떻고 안 가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또 받는 믿음에 따라서, 받는 분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의 종만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 롯의 가정에 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 종을 통해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참 신앙생활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받는 가정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믿음 가지세요 여러분들.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잖아요.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이거는 참 부수적인 일들이라니까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중심을 두고 아브라함 가정처럼 노아의 가정처럼 믿음생활 잘하셔서 온 식구 구원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손들이 다 축복의 자손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기도하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